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손을 들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교회에 오는데 제가 늘 10번 이스트를 타고 110번 노스를 타고 그 다음에 101번 이렇게 타고 램파트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110번 타면 그 다운타운 한 중앙을 지나잖아요. 공사가 늘 있어요. 한 달에도 몇 번씩 공사가 밤사이에 이루어져요. 근데 10번이 있을 때에서 110번으로 들어오는데 거기 또 못 들어가게 길을 완전히 막아놨어요. 경찰들이 사고 나면 빨간 불 이렇게 켜놓잖아요. 길거리에다 그걸 까딱 뒀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템플 만나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새벽에 거의 2시 50분 정도가 다 됐는데 그 새벽에 다운타운을 들어오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 다른 고속도로를 찾느니라고 길을 잃었어요. 한 30분 헤맸네요. 그리고 교회 들어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밤이니까 길을 한번 잃으니까 방향 찾는 것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밤이고. 그러나 또 감사하게 이렇게 또 단에 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길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바른 길로 걸어간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바른 길인지 옳지 않는 길인지 좀 분간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길로 인도함 받아서 삶을 올곧게 걸어간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변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 또 부모님들 좋은 이런 성도들 만나서 늘 조언받고 또 대화하면서 이렇게 바른 길로 간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간구하고 소원하고 또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자체 그 삶이 축복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공주로 태어나서 남쪽 왕에게 시집 와서 왕비가 됐는데 얼마나 축복된 여인입니까? 그렇죠. 공주로 태어나서 왕에게 시집 와서 왕비가 됐으니 그것도 신앙의 나라 유다에 와서 왕비가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 오늘 굉장히 불행한 좀 사건을 만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비가 되어서 남편 유다왕 여호람을 참 따라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남편 여호람을 강하게 흔들어서 남쪽 유다가 전체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여자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근데 남편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는 비참한 남편이 그렇게 죽었어요. 여호람이 그걸 보고 좀 깨닫고
주님 앞에 참 바른 길로 돌아섰어야 했는데 대신 아들 아하시아 왕을 또 흔들어서 남쪽 유다가 전체 우상을 섬기도록,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또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냥 북쪽 이스라엘 혁명을 일으켰던 에후가 남쪽 유다 이 아하시아 왕을 만났을 때 죽였거든요. 근데 이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아달랴가 태우로서 다음 손자가 잘 왕이 되도록 해야 했는데 왕손인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아달랴. 그래서 미국, 유럽 어느 곳에 봐도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진 딸이 없습니다. 네,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끄는 혁명군에게 오늘 죽임을 당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의인보다 잠깐 더 행운을 타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보고 속상해하고 심지어는 도전을 받고 오히려 더 바른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야 될 텐데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선을 해도 의의 길을 걸어가도 저 악인보다 형통하지 못하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악을 선택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가 도전받을 것은 악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잠시 득세하지만 잠시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신앙의 길은 힘들고 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든든해요. 왜요?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 인정한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아신다는 말은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공주, 화려한 왕비, 화려한 태우의 놀라운 축복을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와 백부장들과 남쪽 유다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2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가 손자 왕손들을 다 죽일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 여호사부 아신데 이 여호사부 앗은 요아스의 고모예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공주와 결혼한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왕손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 왕자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이나 키웠다가 마침내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율법책을 줬다는 것이 오늘 역대하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면 왕은 꼭 율법으로 정해진 일이 하나 있는데 율법책을 곁에다 두고 묵상하는 것이 왕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해서 바른 길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역사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호람도 아하시아도 아달랴에게 막 휘둘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율법책을 줬다. 이 말은 늘 곁에다 두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바른 길로 걸어가므로 바른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왕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주는 길, 그런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성경의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이기도 해요. 왜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른 길,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 교만, 범죄를 막아주는 그런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를 증명하면서 많은 교훈을 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인간의 두뇌는 인간의 두뇌일 뿐이에요. 100년 동안 묵상해도 인간의 두뇌 속에서는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아무리 운전 솜씨가 뛰어나고 길을 잘 안다고 해도, 저도 이 다운타운 이 부근에 11년 동안 돌아다녔잖아요. 다운타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신방하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길인데도 이 새벽에 깜깜한 밤에 길 잃어버리니까 30분이나. 다운타운은 또 길 찾기도 어려워요. 잘못 들어가면 한참을 헤매요. 길이 막 복잡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운전솜씨가 뛰어나도 가로등이 있어야 되고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운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지혜롭다 하고 IQ가 높고 경험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인생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일평생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그리고 선한 길, 그리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멘. 근데요, 여호야다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축출을 했을 때 온 백성이 즐거워했고, 그제서야 유다 땅에 평안이 왔다는 것은 아달랴가 통치할 때 굉장히 공포 정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를 괴롭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지니까 유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통성 있는 다윗의 혈통의 후손이 왕이 됐기 때문에 온 성에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욕망을 따라 세상 방법을 따라 무질서를 따라서 이 땅을 살면 나라나 그리고 개인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관, 세계관, 경제관, 사생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뭐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물질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어도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물질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 버리면 하나님 말씀 그건 지식으로만 그리고 교회 와서만 말씀이지 비즈니스의 내 삶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서지를 못해요. 우선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뿐만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신하예요. 백성과 신하는 왕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참 중심에 앉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의 신분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삶의 질서가 있고 평온해지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생각도 수정하고 우리 길도 또 새롭게 수정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그냥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길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요. 정관사 더가 있는 건 그 길,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모셔야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죠. 주님 모시고 살 때에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삶의 평온이 주어진다는 말. 아달랴가 사라지고 다윗의 정통 왕손이 요아스가 왕좌에 앉으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라가 평온해졌다 그랬잖아요. 모든 그 땅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제 삶의 자리가 나라의 자리가 제자리에 잡힌 것입니다.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어둠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참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목마름입니까? 세상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욕망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참 목마름을 찾아서 많은 세월 동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 남편을 뒀는데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인생에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으면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이 생수를 목말랐으면, 그리고 이 생수가 놀라웠으면 마을 사람들이 잠자는 이 시에스타, 잠자는 시간이 시에스타입니다. 그 시에스타 시간에 몰래 물길로 나왔겠어요.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수를 찾았기 때문에 잠자는 동네에 가서 막 다 깨워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데 우리 가서 만나자. 인생의 문제가 풀린 거예요. 갈증의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여자 선교사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질서 잡히고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리는 길은 생수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또 힘들기도 하고 또 건강도 중요하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우리의 길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찾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